진리가 충만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가 주일날도 함께 나누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안을 거두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또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눈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한 영화가 생각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 개의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냐면 로봇인데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감정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는 AI라는 2001년도에 상영하게 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인 AI라는 영화이고요. 하나는 바이센티어니얼 맨이라는 가사 로봇이 한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로봇의 영화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극 중에 내가 사랑하는 저 주인과 내가 사랑하는 저 엄마와 같이 흘릴 수 없는 눈물이 내게 없다는 것을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아픔도 함께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저가 슬퍼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싶은데 자기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기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있었고, 사랑하니까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과 불멸을 소망하기도 하잖아요. 진시황도 불멸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헤맸습니까? 그런데 그 불멸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로봇 영화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불멸의 능력을 가진 이 로봇이 한 인간, 늙어가고 쇠약해져가는 이 인간과 동일한 몸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개조하고 똑같이 그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늙어가고, 또 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저가 눈물 지을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셨을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 하늘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같이 울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에 같이 아파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 곁에 있노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육신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울어주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실 우리와 같이 슬퍼할 이유도 없고 고통당할 이유도 없는 완벽한 행복의 근원이시지요. 그런데 이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기뻐하심으로 울음소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린 모든 백성들에게 울려준 아기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눈물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의 울음은 본인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아기가 울면서 배고픔을 표시하고, 아기가 울면서 두려움을 표시하고, 아기가 울면서 또 때로는 그의 마음, 또 나를 바라봐 주기를 표현하잖아요. 이 땅에 지난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어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 울음은 세상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를 봐달라고 힘차게 울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흘렸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함께 웃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음에 기뻐하시는 눈물, 그리고 비로소 내가 너희의 곁에서 함께하며 너희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힘차게
울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신비한 사건을 단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편한 육신을 입으시면서 아픔을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그 고통에 함께 하기로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어요. 머리를 깎고 머리가 빠져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때에 그 반 아이들이 하나씩 머리를 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이 소아암에 걸린 이 아이의 고통과 이 벗겨진 머리가 부끄러움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찾아온 아이들로 인해서 머리가 벗겨진 게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함께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슬픔과 좌절과 또 원망이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웃음 또 소망, 기대로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짐을 함께 나누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두려움을 알고 너의 어려움을 알고 그것을 함께 내가 짊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무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눈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늘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증언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곁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저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골목길의 한복판에 몸부림 속에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에 보호자분은 밖에 나가 계세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참 무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는요, 인간이 다 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수월의 깊이까지, 사망의 권세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이 임마누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기쁨을 주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분의 눈물은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의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니 무엇이 가득하다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진리는 빛과 같아서 우리의 추한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진리 앞에 서면 우리는 심판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지요.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그 고통으로 인한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누가 대신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것을 기쁨의 눈물로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치고 가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짐을 다 짊어지고 이 모든 것을 완성했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흘리신 눈물,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소아암 병동의 한 어머니가 슬프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아이 대신에 저 깊은 바늘이 아이를 뚫고 들어갈 때 비명을 지를 때 그 고통 제가 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심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와 주신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즐거운 순간도 있었고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어려움과 슬픔의 순간, 또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순간, 아픔과 염려, 걱정, 또 불안전한 미래를 향한 이란 두려움과 탄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하여 짊어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완성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흘리시는 기쁨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날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덮으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기에 기꺼이 너의 고통을 입고 너의 곁에서 너를 위해 대신 울겠노라. 오늘 이 성탄의 아침,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존재가 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이 칸타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신성을 포기하고 고통의 바다로 뛰어드신 신의 눈물, 그 숭고한 사랑의 대소사시가 되고 또 찬양의 선율이 흐를 때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모든 응어리가 주님의 눈물로 씻겨 내려가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안락함을 버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라는 연약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희생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 함께 거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신의 눈물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